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의를 행하게 하고 이제는 약속을 받았다는 그런 증거를 얻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믿음은 더 좋은 부활을 향하여 오늘 그 증인이 되어서 어떤 악형을 받아도 그 악형을 구차하게 피하려고 변명하지 않고 악형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을 받고 희롱과 채찍을 받고 결박과 옥에가 치기도 하고 돌로 침을 받기도 하고 톱으로 켜는 고통 속에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 가운데 학대를 받으면서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광야의 생활 속에서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긴 자들이요, 이 이긴 자가 곧바로 하나님이 남겨둔 사람이요, 하나님이 남겨둔 이 사람은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기에 이와 같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 즉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으니 세상을 놓아줄 수밖에 없습니다. 즉 토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은 회개한 사람, 즉 죄와 상관없는 사람, 이제는 죄와 상관없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는 죽고 다시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서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의 신자들이 부활을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는 내 새로운 삶, 즉 부활로 말미암아 죄와는 상관없는 그런 삶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실제적인 신앙의 삶의 실체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 실제가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그 실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는 세상에 절대로 감당할 수 없어서 토해서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나는 기도합니다. 철저하게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는 본인의 의지와는 어떻게 보면 상관이 없는 환경 때문에 너무 처철하고 처참하고 죽음 가운데 살려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환경, 이것은 하나님이 몰아가신 환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고 응답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과정을 전체를 만들어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첫 번째는 기도의 원인이 뭐냐, 무엇 때문에 기도했느냐. 오늘 요나는 고난으로 인하여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요나서 2장 1절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그 뒤에 2장 7절 내려가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했더니 하고 말씀합니다. 오늘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즉 자기가 받는 고통, 고난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그 고난을 위하여 그 피곤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오늘 우리는 그 받는 고난이 무엇이냐? 오늘 이 받는 고난을 인하여 이 고난은 공경, 고난, 궁핍, 고통 또는 경쟁자의 아내라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 말은 차라라는 말, 저기를 보내다 괴롭히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는데 이 괴롭히는 것은 바로 성나게 하는, 우리 애가 성을 나게 하고 감정이 억제가 되지 못하고 조절하지 못하도록 화를 내게 하는 것들도 오늘 우리에게는 뭡니까? 고난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은 경쟁자나 또한 대적자의 아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오늘 사무엘상 1장 6절에 보면 오늘 엘가나가 있는데 그의 아내가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나라는 사람하고 버닌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은 한나가 엄청나게 많이 받습니다. 근데 한나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를 낳은 버닌나가 한나를 괴롭히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나를 괴롭히는 대적 버닌나라고 해요. 한나를 괴롭히는 대적 버닌나. 그래서 그는 한나를 어떻게 합니까? 격동하게 하고 번민하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 대적자는 대적자만 그런 게 아니라 대적자의 그 안에까지도 우리를 괴롭힌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피곤할 때, 이 피곤하다는 말은 기력이 없다, 실신하죠. 오늘 우리는 지금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갇혔습니다. 서울의 뱃속에 갇혔습니다. 오늘 그것이 고난이고 그의 고통 그뿐만 아니라 피곤한데 완전히 그는 실신해서 정말 기력이 없는 죽음의 직전에 있는 상태가 바로 피곤하다. 그냥 우리는 조금 이렇게 내가 일을 하다 보니 힘이 들어서 피곤하다 그런 피곤한 개념이 아니라 뱃속에서 갇혔으니까 숨을 헐떡거리며 그런 호흡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고기가 호흡하려고 호흡산소를 벌어들일 때 그때에 남아. 그러니까는 지금 기력이 없을 뿐입니다. 실신에 지금 숨이 끊겨서 죽어 넘어갈 그런 상황이 요나의 지금 고난받는 상태요, 피곤한 상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나가 받는 고난은 피곤해서 기력이 상실되고 신실한 정도로 지쳐있지만 오늘 우리는 요나와 같은 이런 환경 속에 있다면 오늘 우리 또한 똑같이 그냥 불안하고 초조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요나와 같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무리 고난을 받아서 피곤하고 기력이 지치고 상실되는 실신정등조로 지쳐 있지만은 기도해야만은 살아날 수 있고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그대로 주저앉을 수가 없기에 기도해야 돼요. 그대로 죽을 수가 없기에 기도해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고난이 나와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공경에 빠져 있고 무엇 때문에 공필한 생활로 삶으로 아파하며 힘들어하며 공고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모든 아픔과 고난, 고통, 괴로움과 고달픔은 때로는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질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돈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 주변의 환경의 조건들이 이런 모든 문제로 말미암아 오늘 한나의 대적 버닌나가 괴롭히는 고통은 격동하게 합니다. 더 나를 격동시켜서 화를 나게 하고 분개하게 하고 그런 가운데서 고민하고 고통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말고 아파하지 말고 피곤하여 지칠 뿐 아니라 기력이 다 상실되어서 실실할 정도의 상태라도 일어나야만이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 속에도 우리는 죽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 어떤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은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실신한 상태도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그 모든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주시기 위해서 뭐하라고? 기도하라고 지금 주는 고난이고 기도하라고 주는 피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오고 피곤하고 실신할 정도 아주 완전히 끓이고 그러기 상태에 이르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편한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나 오늘 요나를 통해서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그에게 뭐하는 길을 살려내는 회복의 길을 열기 위해서 그 고난을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을 주신 것은 기도하여 해결하려고 오늘 우리에게 응답을 시켜주시고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다? 고난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피곤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죠. 뭐를? 고난이 내가 피곤하고 고난 때문에 말미암아 정말 실신할 가운데 완전히 그렇게 상태, 이제는 기력이 없어 일어날 수 없을 정도 되어졌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기도해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받도록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이제는 회복하라고 주시는 기도의 뭐다? 계기고 동기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인을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이것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오늘 우리는 그 고난에 한없는 은혜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고난이 왔고 우리가 피곤하고 지쳐서 신선하게 해서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도 몸 다 놓아버리고 싶은 그때 우리는 주저앉지 말고 일어납시다.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또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기도하는 장소가 그 기도의 장소는 물고기의 뱃속, 즉 스올의 뱃속입니다. 오늘 요한에서 2장 1절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물고기 뱃속은 바로 스올의 뱃속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물고기 뱃속, 스올의 뱃속은 내 환경을 벗어나서 기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경, 지금 내가 있는 그 현장, 내가 가장 최악의 어둠에 고난과 오늘 피곤이 나를 엄습해 오는 현장, 그렇게 상태에서 일어날 수 없는 그 현장에서 기도하라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어디 있습니까? 내 삶의 실제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습니까? 내가 처해 있는 그 환경의 현장이 바로 내가 기도해야 될 곳이다. 평안하고 좋은 곳을 찾아가서 안식을 누리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 속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은 어떤 곳입니까? 서울은 죽은 자의 거처, 원국, 즉 죽은 자들의 모이는 장소가 서울입니다. 오늘 이 물고기 뱃속을 서울이라고 왜 표현했습니까? 물고기 뱃속은 지금은 죽은 자, 물고기 뱃속에서 죽은 자와 같이 되어졌다. 그래서 이 물고기 뱃속, 즉 서울은 뱃속은, 이 뱃속은 뱀은 몸은 여자들의 자궁을 얘기합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생명이 탄생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몸, 그 배에 오늘 그 서울의 그 자궁 안에 그 무덤, 즉 죽음의 현장 속에서 기도했다는 것은 물고기의 뱃속은 요나의 서울의 뱃속, 이 서울은 죽음의 거처, 즉 죽은 자리 사는 곳인 엄부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은 서울보다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낫습니다. 요나가 처한 물고기 뱃속보다는 환경이 낫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있는 현장, 내 삶의 현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은 하나님이 주셨고 나쁜 것은 하나님이 안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이 좋든 나쁘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부모가 어떤 부모에 따라서, 어떤 부모는 강남에서 57평 아파트에 살고 어떤 사람은 강북에서 지하 단칸방에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하 단칸방에 사는 사람은 그 부모 안에 그 안에 있는 것이 모든 것입니다. 그 환경이 다 내게 주신 것입니다. 강남에서 57평 아파트 사는 그 환경은 그것은 또 내게 주신 환경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내 현장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 어떤 조건 속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요나가 거한 물고기 뱃속, 서울의 뱃속보다는 내 현장에 아무리 죽을 것 같고 피곤하고 지칠 것 같고 실신하고 쓰러질 것 같고 또 오늘 고난을 오는
것 같지만은 요나보다는 훨씬 더 나은 환경이다, 조건이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얼마든지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머물고 있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는 최악의 상태에 머물러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조금도 늦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지게 끝이 났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허물어 끝이 났다,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주신 이 세계를, 하나님께 주신 어떤 내 모든 환경을 어떻게 이기고 극복하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모든 것이 다시 새로워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시때때로 우리의 모든 기준은 자꾸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청소년 시절의 행복과 기쁨이 다르고, 청년 시절의 행복과 기쁨이 다르고, 장년 시절의 행복과 기쁨이 다르고, 노년 시절의 행복과 기쁨이 다릅니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그 행복의 기준은 영원히 동일하고 똑같은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 않다. 그러면 지금 내게 현실은 이 세상에서 내가 지금 현재 꿈꾸고 누리고 있는 그것으로 나는 만족하고 행복하며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그 길, 즉 스올 죽음의 장수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하고 요나는 얘기했습니다. 오늘 요나와 같이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응답을 통하여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도가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물고기 뱃속은 어떤 곳입니까? 요나가 어디로? 니느웨로 가라는데 다시스로 갑니다. 욥바로 내려가서 배를 탑니다. 배를 탔는데 그 배떡에 배값에 성과를 주고 배를 타고 가장 밑층에 내려갔습니다. 배를 타도 가장 밑층에 내려갔어요. 거기서 잠들고 있어요. 풍랑이 일어납니다. 파도가 일어납니다. 배가 뒤집혀질 것 같습니다. 모든 물건을 다 집어 던집니다. 그래도 해결 안 됩니다. 그러면 자, 이 모든 재앙이 누구로부터 어떻게 왔느냐? 우리가 제비를 뽑자. 제비를 뽑았을 때 요나가 당첨되었습니다. 당신은 어디 사람이야? 나는 히브리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지 못하고로 말미암아 오늘 이 모든 죄는 나로 말미암아 왔습니다. 고백.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를 바다에 던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집어 던진다는 것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수단과 방법을 더 열심히 해보다 또 배는 더 위험 속에 있습니다.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맡기고 요나를 바닷속에 집어 던집니다. 바닷속에 집어 던지는 게 바다는 조용해지지만은 오늘 요나는 바닷속에 밑창으로 떨어졌고 또 물고기 뱃속으로 소울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 가장 아래까지 뚝 떨어졌다. 가장 아래까지 뚝 떨어져 가장 비참하고 가장 처참하고 가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들어갔지만은 오늘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 통해서 응답받은 사람은 그 물이 덮었고 그 고기가 덮었고 그 모든 환경이 덮었지만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입에 토해내시면은 어디로? 육지로 토해낼 줄로 믿습니다. 이 육지라는 말은 그냥 육지가 아니고 마른 땅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내면은 이제는 죽음 가운데서 다시 부활한 새 사람의 모습이 되어진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죽고 내 죄 가운데 죽었고 이제 다시 살아난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회개하고 정말로 다시 부활했을 때는 죄와는 상관없는 거룩한 새 사람의 모습이다. 그래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이 이제는 응답을 통해 토해내치니까 이제는 옛날 사람이 아니라 오늘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에 그대로 순종하는 새로운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줬고 고난을 주었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만들었고 그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응답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어디로? 육지로 토해내게 되어주셨다. 그러면 요나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요한서 2장 8절 9절입니다.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성으로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아이다 해서. 자, 요나는 지금 2장 8절에는 자기가 그 전의 모습 뭡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서 철저하게 회개하기 전까지의 모습이고, 회개하고 난 후의 모습의 기도는 9절의 모습.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기도 내용을 두 가지로 나눠보자. 첫 번째는 오늘 베푸신 은혜를 버렸다. 베푸신 은혜를 버렸다는 것은 무엇을 버렸느냐? 오늘 베푸신 은혜를 버렸다는 것은 거짓된 것, 그 다음에 헛된 것, 이것을 숭상하는 사람, 이것들을 가지고 내가 거짓되고 헛된 것들을 숭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다 버려버리고 뭘 찾아갔다? 거짓되고 헛된 것들을 숭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거짓된 것은 허위입니다. 헛된 것입니다. 공허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것입니다. 헛된 것은 전기와 같이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럼 헛된 건 불면 날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되고 헛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 즉 거짓 신들을 숭배하는 것, 즉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뭐다? 거짓되고 헛된 것들이다. 이런 것들을 숭상하는, 이런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이것을 지키고 있고 이거 내가 보존하고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버려버렸다. 하나님의 은혜를 버려버렸던 사람들이 이제는 회개하고 돌아오면 거짓되고 헛된 것들을 다 다시 버리고 새롭게 돌아오는 이것이 회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거짓되고 헛된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많이 가진 것 가졌다 할지라도 그건 전부 다 허무하고 헛것이고 거짓이고 바람이 불면 날아가면 없어지는 거죠. 이 세상에서 권력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돈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권력이 없고 돈이 없어도 살아가는 데는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늘 제가 얘기합니다. 돈이 없고 권력이 없으면 살아가는데 조금 불편한 것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편한 것뿐이에요. 그거 없다고 죽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조금 더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고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쉽게 사는데 모든 것이 길들여지고 그쪽으로 집중하면서 내가 이거는 불편한 게 저 사람은 행복해 보이고 내가 이것이 없으니까 저 사람은 여유로워 보이고 넉넉해 보이고 자꾸 우리는 이런 기준에 휩쓸려가고 있어요. 오늘 예를 들면 목사님들은 교회가 크고 성도들이 많으면은 나는 성도가 없으니까 부족하니까 그것에 대한 반감이 자극되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것은 내게는 불편하고 조금 저간 같지만은 나는 내 아름다운 영혼 내게 맡겨준 내 자녀들이 내 성도가 있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자가 되어졌을 때 그것이 진정한 참된 기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 속속이고 변함없는 하나님과 거리 없는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들과 아무리 많이 있어도 무슨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을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들의 얼굴에 미소 짓는 그 모습을 봤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가고 충성하고 땀 흘리는 모습을 볼 때마다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조금 더 부족하지만은 같이 함께 나누고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그 열망과 열정이 우리에게는 조금 불편해도 한없이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어렸을 때는 화장실이 마당것이나 저 밖에 있습니다. 겨울에 추울 때도 화장실에 가려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런 곳에서 한 이불 밑에 5명, 6명 이불을 서로 땡기고 밀치고 하며 부딪히고 살아가는 불편한 것 같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욱 행복의
여유와 넉넉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전부 다 집안에 방에 화장실이 다 있습니다. 어떤 방마다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방 내 방 다 하나하나 딱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내 방에 들어서 내 방에 한 장에 들어가고 아들은 아들 방에 들어가고 딸은 딸 방에 들어가고 아무도 없으면 오히려 삭막합니다. 그것이 행복인 것 같지만, 편한 것이 좋은 것 같지만,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버리면은 거짓 것들과 헛된 것들에게 미혹을 받아서 거기에 우리 욕, 마치 그것이 행복이요, 그것이 축복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같이 바꿔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바람에 불면은 전기와 같이 헛것을 다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거짓 것은 나중에 실제가 나타나 보니까는 전부 다 이게 속았다고 우리는 드러나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에서 이제 다시 버렸던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회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회개를 통해서 무엇을 하냐? 나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 그 제사는 바로 희생 제물로 도살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사를 드리는 것은 희생 제물로 도살을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양이나 소를 잡아서 껍질을 가지고 쫙 벗기고 내장을 뽑아냅니다. 그리고 각 부위별로 각을 뜬다 그러는데 각 부위로 뒷다리는 뒷다리대로, 앞다리는 앞다리대로, 갈비뼈는 갈비뼈대로, 등들은 등대로, 머리는 머리대로 각 부위대로 각을 떠서 그대로 번제에다 갖다 올리면 하나의 불이 내려서 그 불로 사르는 것이 번제의 모습. 가장 기본이 번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신약의 예배는 희생 대신 예수님의 희생 제물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희생 제물로 인하여 죄가 용서함을 받듯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받고 희생 제물과 함께 죽음으로 들어져서 다시 살아서 부활하여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 들어서 한번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 1시간 예배 드리면서 설교 말씀 듣고 찬송 드리고 헌금 드리고 축도받고 돌아가면 이게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 산 그 삶의 기쁨을 가지고 나와요. 구약의 짐승은 그림자였고 그림자였기 때문에 내가 실제가 돼서 거기 같이 죽지를 못했어요. 이제는 예수님은 실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이제 내가 죽어요. 그럼 내가 죽어졌던 확정이 되어지면은 이제는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고 나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죽음보다 더 편한 게 없을 거죠. 그러나 내 육신은 죽음보다 더 편한 건 없지만은 그건 잠만 자는 상태니까 내 영혼은 최고의 극단의 길로 두 길로 나눠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그 죽음을 통해서 다시 살아날 사람은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질 때 그는 이제는 죄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다시 나서 이게 부활입니다. 그럼 부활이 일어나시면은 이제는 다시는 죄와 상관없는 그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는 모두 다 내가 예수 믿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죄를 다 용서 죽어버려. 내 죄는 용서받았다. 그거로 끝나버리고 나한테 그 다음에 삶은 부활이 없습니다. 부활이 없기 때문에 지금 또 그냥 세상의 사람같이 똑같이 돌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 똑같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면 부활했다면 이제는 내가 죽지 않았던 증거입니다. 죽었다면 이제 다시는 부활이 되면은 이 부활은 새로운 사람,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죄와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렸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죽지 않은 짐승은 절대로 각을 뗄 수가 없습니다. 죽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번제단에 올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도 죽지 않은 것은 똥을 풀 수가 누가 죽으려고 그럽니까? 누가 칼에 맞아가 내 부위로 각 부위로 본다 다 잘라지려고 합니까?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가 말은 죽었고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했지만은 실제 내가 믿는 믿음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새로운 삶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제사를 바로 드리겠다는 말은 이제는 예수의 희생제물로 드렸다면 이제는 다시는 새로운 삶이 옛날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배하고 숭배했던 내 자신의 모습이 이제는 철저하게 속았다는 사실이 인식되고 깨달아졌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살아난 새 사람의 삶, 옛날과는 다른 죄와는 상관없는 그런 사람, 나의 모든 환경이, 나의 모든 풍파, 이제는 하나님의 주신 모든 것이 그네가 이제까지는 내가 은혜로 말미암아 버리고 돌아왔던 증거가 내게 고난이 왔다. 나를 피곤하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다 벗어 던져버리고 내게 주신 모든 사명을 다 벗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세상을 나가 멋대로 살다가 보니 이제는 모두가 다 그것이 거짓이고 헛것이.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벌려고 싶고 돈 많이 벌고 싶어서 돈 많이 벌고 싶은 사람밖에 없지 돈 안 벌고 사업 망가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런데 나는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해서 돈을 분명히 많이 벌 것 같았었는데 돈이 안 벌어지고 오히려 나는 환경에 곤두박질 치는 사람이 있다. 내 자녀가 깨지고 내 아들, 딸, 자식이 깨어지고 내 부모가 깨어지고 내 아내와 내 남편이 깨어지고 모든 관계에 감당할 수 없는 어느 뒤섞여 엎어져버렸다. 그런 고난이 오고 그런 피곤에 지쳐서 내가 거룩지 상태에 오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를 기도하게 해서 거기서부터 헤어져 나오게 하려는 원인과 동기를 제시해 주기 위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고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이 되어졌을 때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은 거짓되고 헛된 것만 숭상해 왔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바른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바른 제사를 드리겠습니다는 그런 속죄를 가지고 내가 희생제물로 예수님을 잡아드렸다면 우리는 분명히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가죽이 벗겨지고 각이 떠져서 각 부위가 잘라지고 그리고 제단에 올라왔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수도 없는 채찍을 맞았습니다.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면서 지치고 고난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를 향하여 올라갔습니다. 골고다를 향하여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머리에 못이 박히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혀지고 옆구리에 창을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았습니다. 그런 참혹한 참상에 내가 그런 모습으로 죽어져 가야 된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죽었다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그와 같은 참상이 그와 같은 피곤이 그와 같은 고난이 있었다면 나도 그와 같은 처참한 모습으로 죽어가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는 이제는 두 번 다시 그 죽음에 들어가려지 않고 그 죽음을 다시는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절대적인 죄와는 상관없는 철저한 부활의 신앙의 삶을 살면서 죄를 벗어나려고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이것이 바로 바른 제사,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나는 이제는 믿음으로 거룩한 부활의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 있고 그 희생 제물을 통해서 철저하게 이제는 내가 결단이 뭡니까? 서원을 갖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을, 나의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맹세했고 서원입니다. 그것을 내가 주께 갖겠다는 것은 온전하게 완전하다 말. 이 말은 다시 회복되고 약속이 이행되어지고 보상이 되고 배상이 되고 이제는 내가 화해되어서 평화의 조약을 체결되어졌다. 지금까지 내가
헛되고 거짓 것인데 미혹이 빠져가지고 그 길로 갔던 것들이 이제는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는 절대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과 평화가 맺고 협상이 되고 하나가 되어서 그 안에서 절대적으로 철저히 살겠다는 맹세 서원입니다. 이 맹세와 서원이 흔들림이 없고 정말 아름답게 종착이 되어지는 이런 아름다운 고백과 함께 하나님이 응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철저한 고백의 행복을 통해서 내가 나의 서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하는 이런 고백과 함께 터졌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버렸던 사람입니다 하고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이제는 그러면 내가 철저히 하나님의 바른 예배를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바른 예배가 드려지고 이제 그러면 이제는 그 예배의 삶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주께 내가 서원을 갖겠습니다 하는 맹신을 가지고 드려질 때에 하나님은 요나를 물고기 뱃에서 토해내게 토해내는데 그를 어디로 토해냈다? 육지에 들어있다. 그 육지는 마른 땅입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것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깊은 물속에 들어요. 깊은 물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토해내니까 가장 최선의 물과는 전혀 상관없는 마른 땅으로 토해내놓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부활이다. 오늘 우리의 삶이, 오늘 우리의 생명샘 교회가 나와 여러분들 영혼과 모든 가정이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 피곤하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와서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버렸습니다. 이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바른 예배를 드리고 회개하고 이제는 정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원을 갖겠다는 고백과 함께 신앙의 결단이 되실 때에 하나님은 육지로 토해놓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닷속 물고기 뱃속 서울의 죽음의 거처에서 마른 땅으로 토해냈습니다. 이제는 요한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 즉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환경이, 모든 조건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똑같이 니느웨, 똑같이 요나, 똑같이 요파, 똑같이 바다가 있고 똑같이 육지가 있지만 이제는 요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의 모습, 새로운 육지가 발견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지 않고 철저하게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며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 축복 가운데 이제는 거짓되고 헛된 것이 아닌 진리 안에 거룩한 삶을 실천하면서 복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요나를 그 물고기가 그 뱃속에 더 가둬놓을 수가 없습니다. 삼킬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 물고기가 요나를 소화시킬 수가 없다는 거죠. 요나를 소화시킬 수가 없으니 그 물고기 입장에 보면 계속 씻고 오히려 헛구역질하고 오히려 속에 위장병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고 그래서 그를 토해내. 그러면 내가 당하는 고난의 현장은 부활로 새롭게 새로운 사람을 만들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곳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소울이 죽음의 고난의 현장, 피곤하고 지친 거룩기 상태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마른 땅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사람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철저하게 회개하여 죄와 상관없는 부활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죽음과 같은 모든 문제가 우리를 삼킬 수 없어서 토해낼 수밖에 없는 복된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요한서 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 멸하심에 요나를 육지로 토하니라.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 즉 주신 사명에 불응하여서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최고로 낮은 곳 물고기 뱃속 서울의 죽음의 뱃속까지 이르렀습니다. 죽음의 고통에 처해서 죽음의 거처에서 사망의 권세 아래서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현장 속에 우리의 고통 속에서 우리가 아파하는 그런 현장 오늘 우리는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내게 주신 사명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면서 열심을 다하다가 당한 고통이 아닙니까? 그 고통이, 고난이 피곤하여 정말 실신할 정도의 상황입니까? 회개하고 기도합시다.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합시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버리고 헛되고 거짓된 것에 미혹받아서 살았던 내 자신을 회개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바라보고 이제는 완전히 헛되고 거짓된 것들의 미혹에 빠져 살았던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제는 온전한 예배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맹세하고 철저하게 새로운 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서운을 갖겠다는 각오를 하며 살아가자. 오늘 그래야면 하나님의 물고기 뱃속, 즉 소울의 뱃속에서 토해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 모든 고난, 기력도 없고 실실할 정도의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은 토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까지도 우리를 지켜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토해냄 받기를 위해서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주께 서원을 갖겠다는 각오로 새 출발하면 이제는 분명히 물고기 뱃속이 아닌 소울의 뱃속이 아닌 육지로 토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 다 멸해버리고 이제 마른 땅에 육지로 토해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계로 나가는 새로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제 육지로 토해냄을 받은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